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걸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게 민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정을 크게 이해하려면 세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시대의 첫 번째는 애굽 시대. 애굽 시대는 그들이 바로 왕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때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애굽 시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에게 살았던 때, 마귀의 아래 압제당했던 때, 그 애굽 시대입니다. 아시겠죠? 애굽 시대를 지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광야 시대가 나옵니다.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를 통과해요? 홍해를 통과합니다. 제가 지난 설교인가 지난 설교에 얘기했죠. 홍해를 통과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돌아갈 수 없다 했어요. 돌아갈 수 없다. 홍해를 통과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더 이상 거기에서는 바로 왕의 압제는 없습니다. 근데 광야로 들어갔더니 뭐가 문제냐면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살 집이 없네요. 공부할 학교가 없어요. 직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때가 광야 시대라고 합니다. 광야 시대는 누구나 통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요. 그 다음 세 번째 시대가 뭐냐면 가나안 시대입니다. 가나안 시대. 가나안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목적의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 집이 있고 정착할 땅이 있고 농사지을 땅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건 천국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 죽어서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장례 예배 가면 무슨 노래를 불러요? 어디 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예, 요단강 건너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여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오경에 나온 구원의 여정도 우리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애굽 시대가 있고 광야 시대가 있고 가나안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신 목적은 어디냐면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로? 가나안 땅이 목적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다. 짧게 끝나는 2년 만에 끝날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불순종함으로 40년이 걸렸죠. 광야 시대는 통과는 누구나 하지만 오랫동안 통과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짧게 통과해서 끝낼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과정은 필수 코스입니다. 왜 광야의 땅이 필수 코스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있으면서 애굽 바로 왕의 종으로 있으면서 노예의식이 뼛속 깊이까지 쩔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 안에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죄악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스며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지 못했어요. 광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광야는 이제 더 이상 바로 왕의 압제는 없잖아요. 근데 삶의 양식은 여전히 애굽에 있는 노예의식에 찌들려서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산다고요? 애굽에 있었던 노예의식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광야 땅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벗어나는 과정이 광야의 훈련이고 광야의 땅이 끝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해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 이 과정을 성화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정리해보면 광야의 40년은 노예의식에 쩔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변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번 성경 퀴즈의 암송 구절인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죠.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광야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광야 40년을 보내게 한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 이것은 노예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먹을 것 같아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광야의 40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왜 만사형통이 아니라 내 삶에는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렵고 없는 그런 삶이 펼쳐질까? 왜 그런다고요? 왜 지금까지 다 설명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라니까요. 광야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가요? 아닌가요? 편안하신가요? 이미 가나안에 입성하셨습니까? 광야를 걷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야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광야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정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집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텐트에 살아요. 텐트를 쳤다가 걷었다가 이동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도 이동식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에요.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이동하면 또 텐트를 싹 걷어서 정리해서 가는 것이 어쨌든 그곳에서는 안정이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출발하면 이동하고 멈춰하면 멈춰서는 게 그게 나그네 같은 삶의 특징이 뭐예요? 이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뭔 안정을 추구해요? 빨리 자기 집을 샀으면 좋겠다. 이게 안정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계속 월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추구합니다. 이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안정적인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안정을 취하면 뭐 되지 않냐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안정하고 나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정을 취하기 전에 광야를 걷게 하시고 불안정한 삶을 살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안정해야 되는데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화하게 됩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좋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도 힘들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던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 때문에. 물론 평양 대부흥은 영적인 변화였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면 사회적인 변화가 교회의 부흥과 이어졌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한국전쟁은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태어나면 100리 이내에 다 살았대요. 100리를 벗어나서 여행했던 사람도 별로 없고 대부분 저는 광주 광역시 북구에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북구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북구를 못 벗어났어요. 떠나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떠나고 이 북구에서만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100년 전, 120년 전에 한 번 태어나면 그곳에서 100리를 못 벗어나고 대부분 살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 북한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살라고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낙동강 전선 아래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서 부산에 가봤더니 먹을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구호품을 어디서 나눠줬냐면 교회에서 나눠줬어요. 미군들이 미국에서 준 구호품을 교회에서 나눠주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구호품을 받아먹다가 복음도 같이 듣고 교회도 같이 다니게 되고 그래서 한국전쟁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사회적 변화가 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의 놀라운 사회적 변화가 부흥을 일깨웠던 게 도시화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시골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다 보니까 직장을 찾아서 광주나 서울 같은 대도시로 이동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서울의 대도시로 이동했더니 사는 데가 어디예요? 달동네. 돈이 없으니까 산 꼭대기에 살아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리고 공부할 열의가 있는 사람 어디 가서 일해요? 야간 그때 당시엔 공부 가르쳐준 데 많이 있었잖아요. 돈 안 내고. 그다음 야간 고등학교, 야간 대학, 이런 야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학위를 따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너무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남기도 어려운 그때에 교회에서가 뭐가 있었냐면 1970년 80년대 문학의 밤이 있었습니다. 성탄절 문화 행사가 있었어요. 부활절 같은 문화 행사가 있어서 밖에는 문화가 없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문화가 있지만 문화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런 걸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도시화가 우리나라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광야가 불안정함을 만들어내고 불안정함이 뭘 만들어내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 시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1인당 이렇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도 국가에서 웬만하면 다 도와줍니다. 병원도 치료받게 해줘요. 안정을 취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겁니다. 불안정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변화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기간으로 안정하기 전에 왜 내 삶에 광야 같은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삶에 광야 같은 어려움을 주세요? 뭐 하라고 지금? 변화라고.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광야의 시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화하면 광야는 끝납니다. 광야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광야가 좋아. 계속 계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계속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변화되면 끝나는 곳이에요. 광야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곳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시켰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훈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먹을 걸로 훈련시켰어요. 거기에는 물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날마다 먹을 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뭘 먹었어요?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렸어요? 날마다 내렸어요?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언제 나가서 거둬야 돼요? 언제 나가서 거둬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나가야 합니다.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녹아서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새벽에 먹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다니까요. 만나는 새벽에 먹어야 돼요. 새벽에 엎어져 잠만 자지 마시고 새벽에 먹어야 한다니까요. 아침 해가 뜨면 어떻게 된다고? 만나는 없어져 본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내일 나가기 싫어. 나는 오늘 좀 일을 열심히 해서 두 배를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만나는 언제 먹어야 돼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만나는 날마다 먹어야 되고 새벽에 먹어야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안식일 날 전날은 두 배를 가져다 놔도 썩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하심이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200만이 먹을 만한 만나를 매일처럼 내려주셨고 그들은 매일처럼 그걸 가져다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을 걸로 훈련시킬까요? 사람이 먹을 걸로 훈련되는 것만큼 큰 훈련은 없습니다. 제가 당뇨병 환자를 보면 못 먹게 하잖아요. 세상 힘든 것이 당뇨병입니다. 암보다 더 힘들어요. 못 먹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먹는 것을 제한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먹는 것 때문에 전 인격과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격과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먹는 것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내가 내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는 사람과 세상의 뉴스만 먹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다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도 달라요. 그들의 체질도 다릅니다. 그들 안에서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매일처럼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은 말씀의 체질로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됩니다. 세상의 뉴스와
뭐 이렇게 소문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킬 때 뭘로 훈련시켜요? 먹을 걸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냐면 분명히 오늘 또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뭘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몇 년 동안 이걸 훈련시켰어요?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니까요. 왜? 뼛속 깊이까지 완전히 다 바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왜? 그들 뼛속 깊이에는 뭐가 스며 있었어요? 노예의식이 숨어져 있었고, 숨겨져 있던 노예의식이 시간이 되면 튀어나왔습니다.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체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노예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질이 바뀌는 데는 1, 2년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뼛속 깊이까지 내가 뭘 찌르더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올 때까지 내 삶을 바꿔야 되고, 내 의식을 바꿔야 되고, 내 모든 감정을 바꿔야 합니다. 그냥 성령 한 방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 한 방으로 다 바꿔주신다,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우리 인격과 삶이 바뀌는 데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정의가 다 필요합니다. 내 안에 지식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시험 보시죠. 성경 공부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왜 그래요? 내 지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좋았던 감정, 세상이 느낌이 좋았고 유행가가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좋고 찬양이 좋고 내 체질, 내 느끼는 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지가 바뀌어야 돼요. 내 전 인격이 싹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이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노력해도 잘 안 바뀌어요. 그럼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몇 년이나 해보셨습니까? 40년 아니면 말을 하지 마세요.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부모님이 모태신앙이어서, 정말 모태신앙이어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신앙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로 살았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사람은 그것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인 체질이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보고 자란 것이 몸에 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거 바꾸는데 한 세대가 걸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40년이란 한 세대가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켰어요. 먹는 걸. 두 번째는 뭘로 훈련시키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동하는 걸 통하여 훈련시킨 거예요. 이동하여. 광야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광야는 뭐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다 사막이에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근데 자기가 가고 싶다고 출발해 가면 바로 죽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들러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먹을 것도 만나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언제 가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텐트 싸고 움직일 준비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때 텐트 펼치고 거기에 머무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훈련시킬 때 이동을 통해 훈련시킵니다. 이동을 통해 훈련시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때, 우리가 원하는 걸 살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을 정해놓고 우리가 원하는 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고 떼쓰고 난리를 칩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네요, 살아없네요, 이렇게 있네 없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자기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훈련시키는 방법은 이동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출발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할 때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오합지졸 당나라 부대는 이게 없어요.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다 자기 사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그런 아직 미숙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4장은 광야에서 성막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민수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버려진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관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었기 때문에. 버려진 땅인데 금광이 나오거나 유전이 기름이 나온다면 엄청 관심이 많겠죠. 마찬가지로 버려진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요. 관심 맡깁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광야인데 하나님 복이 그들에게 머물렀어요. 이 복이 그들에게 머물렀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그들 한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동하면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특별하게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4장에 대해서 다윗이 알았다면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 실수했던 이유는 민수기 4장을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4장을 묵상하면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 써야 되는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훤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옮길지. 역대상 13장을 보면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이 터지죠. 다윗이 언약궤를 이동하고 싶었습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렀던 언약궤를 이동하는데 뭘로 이동하냐면 그 당시에 최첨단 이동수단은 요즘 같으면 비행기나 헬기로 옮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레, 새수레, 그것도 새수레 이게 최첨단. 그 전에 수레가 아니라 뭘로 어깨로 들쳐맸는데 이제는 새로운 이동수단이 나왔어요. 요즘 말하면 전기차나 이렇게 이런 새로운 이동수단 새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언약궤를 딱 얹고 그 다음에 이거 소가 끌게 하면 참 좋겠다. 굿 아이디어. 하나님도 기뻐하실지 몰라.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민수기 4장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어요. 이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들이 그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날뛰기 시작했어요. 소들이.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서 우사가 죽어버려요. 그래 베레스 우사가 찢어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의 문제는 이 사건의 문제 가장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몰랐고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최첨단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 이게 참 좋겠어 하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생각이 아닐 때 그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동해야 좋은 건지를 설명하기 이전에 이 성막을 이동하려면 성막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못하고 민수기를 하기 때문에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번. 예, 그림 1번. 최근호 목사님. 예, 성막을 보면 그때 당 성막은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울타리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울타리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뭐 울타리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뭐라 할까요? 예? 뜰입니다. 뜰. 야, 이제 용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기 구조물에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울타리, 가운데는 뭐예요? 뜰. 예,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 이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림 2번을 봐보겠습니다. 그림 1번 다시 한번. 예, 이 뜰에는 뭐가 있냐? 뜰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외워야 돼요. 이게 노수로 만든 번제단. 이것은 물두멍. 뜰에는 뭐가 있냐면 번제단과 짐승을 태우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번제단, 이건 물두멍. 이제 성소와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게 성소인데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떡을 올려놓은 떡상. 이게 금촛대인데 금등잔이라고 하고 이게 불을 밝히는 그 금촛대가 있습니다. 이게 분향을 하는 분향단입니다. 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떡상, 그 다음에 금촛대, 세 번째는 분향단. 지성소에는 뭐가? 지성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이게? 언약궤. 지성소에는 언약궤. 우리가 아까 다윗이 옮기려고 했던 언약궤. 이 5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지성물이라고 합니다. 여섯 가지죠.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에는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궤.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있는 지성물이 있고, 지성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림 3번 보여주시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자,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만드는 기초 구조입니다. 뭘로 만들었냐면 성소와 지성소는 널빤지, 판자와 빗장. 자, 뭘로 만들었냐면 이게 널빤지를 세웠어요. 널빤지 세운 거 보이시죠? 거기에 빗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구조를 만듭니다. 널빤지와 빗장. 이걸 기억하시고, 그다음 널빤지와 빗장으로 겉틀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엔 그 위에 뭘 쌀까요? 천을 쌓습니다. 몇 겹을 쌀까요? 몇 겹을? 4겹의 천을 쌓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예, 맨 안쪽에 있는 것이 이거 아래 막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3가지 색깔, 청색, 홍색, 자색의 이게 뭐냐면 못이. 첫 번째는 고운 못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무당집 같이 청색, 자색, 홍색 여러 가지 울긋불긋한 모양으로 뭘 만드냐면 천사의 모양으로 모양이 되어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구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는 못이, 두 번째는 염소털. 자, 이 하얀 것이 염소털로 두 번째 만듭니다. 염소털로 만든 천.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입니다. 첫 번째는 못이,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천. 세 번째부터는 가죽입니다. 이것은 홍색으로 만든 염소 가죽입니다. 염소. 세 번째 순양 가죽입니다. 빨간색이에요. 순양 가죽. 맨 가에는 헤달로 만든 검정색 가죽, 헤달의 가죽입니다. 자, 지금 너무 많은 지식, 출애굽기를 했으면 괜찮은데 출애굽기 안 하고 강의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걸 다 이해해야 합니다. 자, 처음 안에 성소와 지성소는 널빤지와 빗장으로 겉푸집을 만들고 그 위에 4가지 천으로 쌓습니다. 처음에는 못이, 두 번째는 염소털, 그 다음에 순양 가죽, 네 번째는 헤달의 가죽, 4가지로 뒤집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됐죠. 그 다음에 그림 1번을 봐보시면 다시 울타리는 아래에는 밑받침이 있고 기둥을 세웁니다. 밑받침과 기둥을 쭉 둘레로 세워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뭐라고 하냐면 천으로 둘러싸면 이걸 울타리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끝나요. 이게 지금 제가 성막을 다 설명했는데 밑받침과 기둥을 세워요. 근데 이쪽이 50m, 이쪽이 25m예요. 50m, 25m 크기의 그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크진 않죠. 우리 교회도 이쪽에서 이쪽까지가 한 25m는 넘을 것 같은데 이게 25m, 50m의 성막. 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단숨에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번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은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한 번만 들으셔도 다음에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설명했냐, 오늘 본문에는 뭘 설명하냐면 레위의 세 아들이 지난주에 외우도록 했습니다. 뭐였어요? 첫 번째 게르손, 두 번째 고아, 세 번째 무라리. 근데 이 실제적인 장자의 관은 누가 있어요?
고핫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순서대로 합니다. 자, 그러면 고핫이 대장이었어요. 고핫이 뭘 옮겼을까요? 고핫은 지성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제사의 생물 이야기했잖아요. 번제단, 물두멍, 촛대, 떡상, 분향단, 언약궤 이 6가지를 옮기는 게 누구냐면 고핫. 그 다음 두 번째 게르손. 게르손은 뭘 옮겼을까요? 천이라고 생각한 건 휘장이라고 하는데, 휘장, 천으로 생각한 것, 성소와 지성소를 덮었거나 울타리의 천이거나 천이라고 만들어진 것은 다 게르손.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요? 널빤지, 빗장, 밑받침, 기둥, 무겁고 힘든 것은 다 무라리, 울타리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울타리, 무라리 이렇게 비싸. 예. 아무튼 힘들고 무식하게 힘쓸 것. 고핫은 좀 이렇게 성스러운 것. 예. 중간에는 게르손, 게르손은 천, 무라리는 이게 울타리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무엇을 이동했는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통해서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니까, 하지만 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앞으로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한 번 이해하면 될 일을 이해 안 하면 평생 동안 나는 저거 관심 없어, 이렇게 관계없어 이렇게 해서 모르니까. 그리고 계수하는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민수기 3장에도 지난주에 레위지파를 계수했던 숫자가 나왔죠. 레위지파가 1개월 이상의 계수했던 숫자가 얼마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22,000명. 예. 273명이 차이가 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돈 냈다고, 제가 5세겔은 5만 원 정도 된다고 내가 계산도 해줬습니다. 산수도 잘해야 돼요, 성경을 잘 하려면. 어쨌든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 사이에 레위지파만 숫자를 계수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문제도 나왔죠. 민수기 3장에는 1개월 이상을 계수했고, 민수기 4장에는 30세에서 50세 사이에 레위지파만 계산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1개월 이상을 계수한 이유는 1개월 이상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를 대속할 숫자를 계수한 거였고, 오늘 본문의 민수기 4장에서 30세에서 50세 사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30세가 돼야 일을 시작합니다. 30세 이상은 안 돼요. 너무 나이가 어려. 그리고 50세가 되면 은퇴를 해요. 그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딱 20년만 일합니다. 난 50세가 넘었는데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30세에서 50세 사이. 그래서 30세에서 50세 사이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을 계수한 숫자가 몇 명이었냐 계수를 해봤더니 8,580명이었습니다. 48절 말씀 보면 가족별로 이름을 적은 남자는 모두 8,580명이었습니다.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가 레위 지파가 8,580명. 근데 50m에서 25m를 8,580명이 함께 일한다.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큰 한 50명만 있어도 거뜬히 옮길 것 같은데, 어쨌든 8,580명이 그 성막을 이동하는 일, 성막에서 일하는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또 개략적인 이야기고,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언약궤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언약궤를 잘못 옮겨서 다시 망했잖아요.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가 2절에서 6절 말씀까지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을 따로 세워라. 그들을 집안별로, 가족별로 세워라.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을 세워라. 그들은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회막 안에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들을 맡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으로 들어가게 하거라. 들어가거라. 그들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굴 이야기할까요? 제사장들을 회막으로 들어가거라. 그들은 휘장을 걷어내려 언약궤를 그 휘장으로 덮어라. 그 위에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덮고 다시 파란색 천을 덮은 그 다음에 언약궤의 고리에 채를 끼워라. 한국말인데 이렇게 어려워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고핫 자손이 언약궤나 그 물건들, 성물, 지성물들을 옮겨야 돼요. 하지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포장은 누가 해줄까요? 옮길 포장을 다 해줘야 돼요. 제사장만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서 성물들을 포장해야 돼요.
이동 전에 포장시키는 일이 나옵니다. 오늘 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장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포장해서,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성소에서 포장합니다. 포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 뭐냐면 언약궤를 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싸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건 아까 말했던 고운 모시로 청송색 자색으로 만든 그 모시로 만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가지고 뭘로 하냐면 언약궤를 먼저 덮습니다. 첫 번째 뭘로 덮어요? 고운 모시로 된 휘장을 먼저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에 해달의 가죽, 고운 가죽이 나오는데 이건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을 덮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기를 뭘 덮냐면 파란색 천으로 덮습니다. 파란색 천. 겉에 나와 있는 색깔이 뭔가 덮였어요. 안에가 뭔지를 몰라. 파란색으로 덮였다 하면 뭘로 알아야 돼요? 언약궤는 파란색입니다. 딱 하나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성물이 덮여 있는데 잘 모르겠어 뭔지. 근데 파란색으로 덮인 것은 가면 돼? 안 돼요? 가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파란색으로 덮인 것은 언약궤였어요. 두 번째로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겠죠. 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떡상, 금초대, 분향단. 이것은 두 가지로 덮습니다. 첫 번째는 파란색 천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입니다. 그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보면 최문 목사님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소에서 쓰던 것은 다 파란색 천으로 싸고 고운 가죽으로 덮어서 들 것에 얹으라. 파란색으로 싸고 해달의 가죽을 덮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은 뭘로 싸냐면 이번에는 자주색 천으로 싸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자, 그러면 해달의 가죽, 검정색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은 뭐하고 뭘까요? 성소에 있었던 세 가지하고 밖에 있던 번제단입니다. 근데 해달의 가죽을 벗겨봤더니 파란색이 나왔네. 그러면 성소에 있던 세 가지고 보라색, 자색이 나오면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하냐면 그들이 쌓아놨던 성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겉에 있는 가죽과 천을 다르게 쌓아 놓았다는 겁니다. 이걸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 다 좀 이따 다 이해하시겠죠.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싸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장은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들이 순서를 따라 정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은 뭘 싼다겠어요? 휘장을 싼다겠습니다. 말씀은 25절 26절 말씀 보면 25절 26절 그들에게 회막의 여러 가지 천과 그 덮개와 고운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회막 입구에 휘장을 운반하게 하여라. 그리고 성막 둘레의 뜰 휘장과 제단과 뜰 입구에 휘장과 줄과 휘장에 쓰는 모든 물건과 이와 관계가 있는 그 밖의 모든 물건들을 운반하여라. 아무튼 모든 천이란 천은 다 게르손 자손이 옮겼습니다. 무라리를 못 옮긴다고 했어요? 무겁게 생각하는 것은 다 무라리가 이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울타리하고 관련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보면 무라리 집안이 해야 할 일은 회막의 널빤지와 빗장과 기둥과 밑받침을 나르는 일이다. 그들은 또 뜰 둘레에 있는 기둥과 그 밑받침과 장막 말뚝과 줄과 거기에 딸린 모든 연장을 날라라. 너희가 각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일러주어라. 자, 제가 설명드린 아까 이렇게 세 가족들이 무엇을 나를 것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마지막 주제인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중구난방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막 하나를 옮기는데도 얼마나 철저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을 나누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걸 잘못 날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오늘 경고하시냐면 15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쌓아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아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일이 고아 자손의 할 일이다. 제사장들은 쌌지만 고아 자손은 옮길 만한 의무가 있었지만 만지는 날엔 죽을 것이다. 20절에는 더 무섭습니다. 고아 자손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이라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을 것이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눈깔 돌리다가는 죽습니다. 함부로 쳐다보면 안 돼요. 만져도 안 되지만 함부로 눈을 돌리다가는 죽는다니까요. 함부로 지성물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게 이 성막을 옮기는데 지시하셨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 고앗, 게르손, 무라리 분명하게 자기들이 옮겨야 될 사역의 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14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미숙하고 어릴 때는 무질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교회 안은 반드시 질서가 생깁니다. 용곽사는 뭐가 나지 않는다고요? 성숙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빈수레는 뭐예요? 빈수레가 뭐예요? 요란합니다. 시끄럽게 소리가 나고 있다면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 병원에 수련 받으면 상하 관계가 엄청 엄격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병원에 딱 들어갔더니 위에 있는 선배들과 과장님이 무조건 복종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어느 정도 공부해서 얻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전문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보다도 앞에 간 선배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알려주는 것을 내 생각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도제제대로 하게요. 스승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분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반드시 스승의 말에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삶의 모든 부분이 뭐예요? 통제를 받으며 배워야 합니다. 어느 레벨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도. 왜냐하면 내가 그 전문적인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인간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고 싶어. 근데 뭐 때문에 안 돼요? 나도 나름대로 똑똑하대요. 나도 나름대로 내 생각이 있대요. 나도 나름대로 내 길이 있답니다. 그래서 암송 구절 중에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싶어요. 근데 누가 안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내 생각이 있대요. 내 길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귀찮아 죽겠네. 자꾸 말씀하시려고 하나님 입 다물으세요. 입 좀 다물어 주세요. 이제 내가 이야기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짧은 기간 내에 고도의 전문화된 지식과 능력과 축복을 받으려면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아주 혹독하고 엄격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아무리 해도 광야에 살 수 없어. 먹을 수도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오직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수용해야 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살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면 뭐예요? 살인을 저지르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왜 광야로 보내요? 그 모세가 가지고 있는 혈기로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뭐예요? 완전히 팍 녹여버립니다. 의지를 녹여버리고 그 안에 있는 그 혈기를 다 녹여버리고 자신감도 다 녹여버리고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서 야,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했더니 나는 못한대요. 안 된대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늙어서 안 되고 말도 못하고 안 된대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돼요? 그 사람 생각 때문에 안 돼요. 자기 방법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이 다 내려져야 합니다. 자기 의지가 다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와 생각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 옳죠. 내 생각을 내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 수준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인간의 수준으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기 원하셨는데 계속해서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내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시간이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 못 집니다. 또 마지막 날 십자가 지기신 날 최후 만찬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다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요?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또 난리 치죠. 또 닭이 우니까 또 지도 울고 아무튼 난리를 칩니다. 또 예수님이 난리 치다가 또 예수님이 안 살아나시면 좋은데 부활해서 또 찾아오셨네. 부활했는데 이제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면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가버려요? 에이, 나는 이제 예수님 제자 안 되겠다. 제자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갑니다. 또 예수님이 또 가까이 쫓아와서 신방을 오셨네. 신방 오셔서 물고기 구워놓고 또 이렇게 막 해놓고 또 찾아오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니 한마디 하십니다. 야,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은 실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했더니 야,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지금이다네. 지금 다 무너지고 깨졌을 때 지 힘으로 내가 합니다. 호언장담하고 난리칠 때 그때는 아니래요. 왜 안 해요?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고 말하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혈기하면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위한다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다메섹까지 쫓아다니고 아무튼 난리치고 스데반 죽일 때 동참하고 아무튼 그는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강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눈이 멀고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면서 깨닫습니다.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신 진리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서 그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귀중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게 능력 있는 삶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삶이고 광야가 끝나는
최단기간의 비밀입니다.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 철저한 규칙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네 의지를 꺾고 너네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노예, 무책임, 무질서, 은혜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람에서 하나님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뭘 만드는 거예요? 축복의 민족, 은혜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노예는 그릇이 이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모든 걸 다 흘러 넘쳐버립니다. 이만한 존재기에 이만큼밖에 안 쌓여요. 하나님께 지금 바꾸시길 원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드럼통을 만들기 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부어도 충분히 은혜를 담고 머물러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게 한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은혜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그릇이 커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지나가게 하면서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의 그릇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을 만들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의 체질이 돼야 되고, 하나님 은혜의 체질이 돼야 되고, 하나님 축복을 담을 만한 충분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이동시키는 규칙을 주셨는데 그 규칙은 엄격한 규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규칙을 통하여 우리의 체질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노예는 무책임하다니까요. 노예는 규칙이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주인 눈만 피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노예입니다. 그 노예는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의 삶에 합당하지 않아요.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노예 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바꾸어내는 데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규칙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도록 만들기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규칙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는 게 귀찮고 힘들죠. 귀찮고 힘듭니다. 저도 인턴 레지던트 할 때 위에서 정해준, 나도 나름대로 공부하고 환자를 보고 싶은데 정해준 대로만 따라서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5년을 지나고 나니까, 전문의가 되고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진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으시면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 아래 나 자신을 못 박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광야의 삶, 지금 우리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광야의 삶은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지만 그 광야의 훈련을 받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 우리가 광야를 지나지만 광야의 길이, 광야의 강이 터지는 방법은 훈련이 끝나면 터집니다. 여전히 훈련이 계속 될 겁니다.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책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려운 일을 오시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것도 하고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어줍지 않게 내 아이디어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자꾸 들이밀고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때 그 훈련 기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가끔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망하면 망하고 흥하면 흥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손에 맡깁니다. 실패한 적 거의 없습니다. 꼭 내 생각대로 하다 망할 때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신 걸 기억하고 올해는 숨이 푹 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소금 제가 오늘도 확 뿌렸는데 뻣뻣하게 하면 김장김치가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싹 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맛있는 김장김치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실 겁니다.